여러분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크리스천 상담가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그분이 책을 썼는데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내담자 와서 상담을 받는 사람 이제 내담자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주 착하게 생긴 분인데 목욕탕에서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사연이 뭐냐면 목욕을 하는데 다른 여자가 자꾸만 물을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 샤워기로. 그래서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고 얼굴 쫙 마주쳤는데 당연히 이제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좀 조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리도 많은데 딴 데 가면 되잖아요. 왜 거기 앉아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내담자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 욱한 게 올라와가지고 벌러벗고 둘이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욱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욱해서 옆차 운전수 얼굴을 째려본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째려볼 수도 없어요. 썬팅을 하다 진하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손해예요. 직장에서도 욱해서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욱해서 크게 다툰 일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열등 콤플렉스의 발현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일기 작성 등 사소한 감사의 축적으로도 이런 성향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열등 컴플렉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욱을 이깁시다. 시작. 최혜원 집사님 어디 있어요? 최혜원 어디 갔어요? 네? 그럼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민우기를 이기는 방법, 우기를 이기는 방법은 감사해요. 감사. 아마 집에서 듣고 있으면 서로 감사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니까 대문하고 현관문을 셋대로 엽니다. 셋대. 셋대. 여러분 셋대라는 거 아시죠? 뭐 집안에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문 안성합니다. 요즘 대세는 열쇠가 아니고 뭐예요? 도어락입니다. 번호키예요. 번호키. 혹시 지금도 아파트 이거 열고 들어가세요? 우리 예배당 정문은 뭐예요? 지문인식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뭘로 열어요? 홍채 인식도 있고 또 뭐예요? 얼굴도 있고 패턴도 있고 지문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 이제 농어촌 선교회 이사들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거의 다 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지갑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신분증이 들었는데 신분증 없으면 공항에서 물론 이제 요즘은 그걸로 되니까 발권은 돼요. 스마트폰으로 온 그 비밀 그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검색대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내한테 전화해 놓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밖으로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접선해야죠.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는 뭐가 열쇠냐면은 신분증이 열쇠예요. 신분증이. 근데 요즘 공항에서는 이제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저는 올 때 그걸 썼어요. 뭐냐면 손바닥 인식을 합니다. 손바닥을 그 위에 얹으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요 문을 여는 방법,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몇 단계 뜰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저것은 이제 입체적인 것이고 이제 헤롯 성전의 그거거든요. 이제 저걸 그냥 놔두세요. 저기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순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맨 먼저 맞닥뜨린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누가 들어가요? 이방 사람이 들어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앞쪽에 보면은 미문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그 미문 바로 통과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더 거기까지 들어가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 뜰은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겠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그 열쇠가 뭐냐면 신분이 열쇠 있어요. 신분. 그 신분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아이디 카드가 있습니까? 지문 인식이 있습니까? 이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영원한 성전의 출입증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의 출입은 누가 하느냐? 어떤 쇳대를 가진 사람이 가느냐? 시편 100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천국 문의 출입증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에게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이 되지만은 자고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지키는 명절 있죠. 지금 두 개는 분명히 지켜요. 하나는 뭐예요? 추석. 그 다음에 또 설. 또 하나 더 지켜요. 뭘 지켜요? 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라 그러면 와야 돼.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뭐 절기가 뭐예요? 예, 무교절 앞에 원래 6월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니까 이건 6월절과 같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절? 칠칠절은 뭐예요? 칠칠 맞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니고, 칠칠은 49. 그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는 뜻이고 오순절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초막절. 다른 표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나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물속에다 확 집어넣는 게 아니고 추수하고 저장했다 그래서 모든 추수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첫 번째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지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뭐만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만나가 보여요. 어제 우리 로고스 스쿨에서 성경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얘네들은 만나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이 광야 여정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왜? 움직이니까 농사 안 되죠. 그리고 광야가 농사가 될 수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즉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있을 추수를 기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개념은 뭐냐면 미래적인 감사예요. 미래적인 감사.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초막 그할 동안에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적인 감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이제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전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드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헌금하면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각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모여들어서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걸어오니까 뭐 집안에 아기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뭐 혼담도 이야기하고 하다가 마지막 이제 성전 딱 앞에 서면 마지막 들어가잖아요. 성전문을 지날 때 뭐하고 가야 되느냐? 찬양하면서 가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온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또는 감사의 시. 사실 시편 100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나갈 때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예요. 그 성전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 가지 절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시편 100편 4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없는 절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치 감사로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천국 문은요 감사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감사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순례길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상에서의 생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평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죽기 직전 되는데 하나님 좀 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죽기 전에 꼭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경남 권사님이 그랬다 그랬나?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보고 그랬대요. 여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없냐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했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말? 양경 권사님 마지막 이 말씀 했었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차마 내 말로 내 입으로 못해서 직접 듣게 한 거예요. 세상에 바보 중에 그런 바보들 물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가셨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감사. 여보 나한테 뭔 말 하고 하신 말 없어? 그러면 그 판 다 깔아줬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지인에게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우리의 마지막 임종을 돕고 있을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면서 떠나는 것이 이 성도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입니다. 전북 고창에 가면은 인천 김성수라는 분의 생가가 있어요. 생가가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멋있다. 조선시대에 저렇게 소설대문 있고 담이 크게 터져 있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펜트하우스입니다. 대단한 집이죠. 아주 멋진 고택입니다. 그런데요, 저기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른 대문이 하나 나와요.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집인데 이 대문은 뭐냐면 노예가 다니는 길이에요. 노예는 저길로 더 저문으로 가고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노예가 살던 종이 살던 방이 있어요. 뭐 부엌이라 그래봐야 아주 단촐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겠어요? 외양간이 외양간.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 저런 집 한쪽에 외양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의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뭐예요? 문이 달라요, 문이. 하지만은 성전에는 그런 신분으로 문이 다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시면서 문을 하나만 만들게 하셨어요. 그 문은 하나님만이 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요? 양의 문이라. 양이 통과하는 문은 그 양우리의 문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the doors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에요. 근데 뒤에 왜 of the sheep 양인데 왜 더가 붙었어요? 양은 참고로 복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냥 단수도 10이고 복수도 10이에요. 왜 그러냐? 양은 마리수 세기가 어려워요. 이쪽 많이 세놓으면 저쪽에 새끼 나가지고 또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냐? 참고로 누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누가 오늘 그것을 구약으로다가 환원해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 언제 닫아요? 그 문이 언제 닫힐 날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 3절에 보면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뭐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실 때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모자란 다시 처녀가 꼴려다가 안 되니까 사러 갔잖아요. 그때 신랑이 그 사이에 온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늦게 온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오 이렇게 불타할 때에 주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스탠리 존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교양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사람들 만나면 감사 많이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애곤이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위층에 사는 어떤 나보다 훨씬 젊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네 그래요. 마지막 이제 다시 열려 나갈 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도대체 누가 어른인지. 여러분 아파트 사람 감사하세요. 이웃 감사하세요. 뭐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웃이 없고 여러분 혼자만 살면 여러분이 혼자 관리비 다 내야 돼. 여러분 아파트로 혼자만 살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큰 아파트 단지에 불이 다 꺼졌어. 여러분 아파트 하나만 불 켜져 있어요. 무시무시해. 불이 환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돈 안 들이고 저 사람들이 켜줘가지고 환하게 살잖아요. 감사하세요. 교양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컴퓨터를 못 다루고 휴대폰,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못 사용한 게 무시한 게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감사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대상이 참 많아요. 뭐 부모, 형제, 자녀, 뭐 또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저는 택배 하신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택배. 안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경비가 경찰도 있고요. 그지만은 우리의 최종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 곁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섬김의 대상도 궁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장애우를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고 소외계층을 섬기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대상을 잘못하면 섬김의 의미, 찬양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하세요. 지난 수요일인가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 한번 꼭 더 해야겠어요. 이번에 농어촌 선교회 목회자들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심각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쭉 하는데 보령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 생일날에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다들 뭐 여행 티켓이나 받았냐 아니면 금반지 받았냐고 전부 다 관심을 받더니 뭐라냐면은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고. 나훈아 콘서트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원한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 주제를 보니까 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쁨으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누구 앞에 나가요? 여호와 앞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가 지으셨어요? 그분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요. 온통 주제가 하나님이요. 감사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감사의 대상도 내용도 하나님인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로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김효진 그 사모님 아시죠? 코미디언이었다가 목회자 사모가 된 김효진 있지 않아? 쬐끄만 해갖고 빡빡빡한 친구. 그 친구 원래는 이제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영화배우 이런 게 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개콘 코미디언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 친구가 한순간 너무너무 잘 나간 거예요. 부와 명예를 다 쥐었어요. 미모만 빼놓고 다 쥐었는데 정상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허무해진 거예요. 그 허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달래려고 뭘 먹어? 근데 그 외가 쪽으로 4대째 신앙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신앙생활하고 친가 쪽으로 2대. 근데 이제 교회 안 나가 술 마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이 이제 내 쪽으로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하고 한마디 불렀는데 그 안에 눈물이 폭포같이 흐르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 자체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그건 조건적인 감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해주셨어요. 본질을. 여러분 부모에게 왜 감사해요? 낳아주셨으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해냈잖아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줘서 감사하고 뭘 못 해주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사지 마세요. 그냥 내 남편이 되어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혜랑 집사님? 벌써 손을 잡고 있네. 되어준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으로 있어준 게 감사한 거예요.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는데 그거 다 모르는 소리예요. 자식 없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들 면피용으로 만든 말이에요.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피차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된 거에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가서 자랑하는지 몰라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족한 자와 한 성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진짜? 젊은이들 말, 아 진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상황을 가지고 말하면 범사가 안 돼요.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부부됨 때문에, 자녀됨 때문에, 공동체됨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왜 빨리 하냐면은 지금 오후에 우리 극동방송 찬양팀들이 와서 12시 반까지 우리가 밥을 먹고 다 비켜줘야 돼요. 근데 12시 한 20분이나 끝내봐.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없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나이 들면 건강검진 나오잖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직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우리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건강 이제 체크하죠. 가면 혈압 재고, 맥박 수치, 뭐 심전도, 혈액,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기다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뭐가 와요? 결과지가 나오죠. 결과지가 나와서 전부 다 정상 궤도에 다 있으면 마음이 안도가 돼요. 그리고 또 2년을 무사히 지냅니다. 그리고 2년 겨울 12월 되면 또 불안해져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혹시 뭔 일 없을까? 여러분 건강지수에 대해서는 체크를 많이 해요. 한데 영적 건강지수는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영적 건강지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길어 내용이? 왜 이렇게 위기도 많아? 레위기.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감사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레브레타 보내셨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감사 없이 봉사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예배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놓고 내가 목회하겠어요? 못해. 나 그렇게는 못해. 다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성숙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팀이 되고 함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뭐 이웃을 돕고 뭐 전도하고 해도 감사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지막 그게 점검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세기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20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세대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를 찾으십니다. 예수께서도 문둥이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왔을 때 다른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찾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헬라어로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라는 카리스마 있잖아요. 이게 같은 어근입니다. 카리스와 감사를 말하는 유카리스타라는 말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다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답으로 감사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엄히 공포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목사가 사례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감사의 삶이에요. 저는 매주일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감사를 드려요. 돌아보면 감사하고 돌아보면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세요. 받은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예요.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감사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단순히 우리는 감사를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갈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모와 형제에게도 자식에게도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교양이 있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다가 마지막 숨질 때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